오늘 둘째 날 저녁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오늘의 삶의 분주함과 혹은 내 마음의 감정에 요동친 것들, 혹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함에 있어서 걸리는 것들, 또 막히는 것들 잠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를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기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손으로 덮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덮으시는 은혜와 또 임재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 숨으시는 동안 주님 살피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막힘과 두려움과 그 어떤 것이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그것이 깨뜨려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주저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혹시나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조차도 우리 안에서 이 밤에 해결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깨뜨려지며 주님의 강력한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소통되고 열려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열려지고 임하여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여 한 번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하는 예수 어린 양 존귀하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결국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또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중심과 길이 세워지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 밤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여 한번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 이 밤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더욱더 강력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이 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중심으로 나왔던지 간에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지며 우리를 깨뜨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키며 살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역해야 되길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분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진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진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진부가 준비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진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계
있을 때면 다가와 손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산 사람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을 놓고 함께 고백합시다. 누구야? 너희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교회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손을 도우리.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인데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목소리 높여 사랑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따라간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의 왕 되신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감.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따라감.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내 주님만,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내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또 복잡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들, 날마다 눈만 뜨면 기대라기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시대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의 중심을 잡기가 더 많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지금의 때에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깨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길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급하심과 역사하심과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하기를 원하고 먼저 무릎 꿇기를 원하고 먼저 죽어지며 깨어지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본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께 넘어가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언제든지 뺄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려지는 이 밤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일의 기도의 둘째 날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준비하며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열린 자로 갈급한 자로 목마른 자로 준비된 자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나님 그 자리만 채우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막히는 가로막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소통되며 흘러가며 이 자리를 온전하게 덮으시며 일하시는 운행하시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진정한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 결단과 마음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9절부터) 12장 9절부터 13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부터 13장 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라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토 친척 원래 고향을 떠났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한 여정 가운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 교차로 거기에 머물러 버렸던 이 가족들 말씀 따라갔더니 야, 더 풍성하고 좋네라고 했지만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상 그 자리는 영적으로 더 많이 황폐하고 또 메마른 땅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세상에 기름칠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단되었던 이 여정을 다시금 시작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가는 세상의 그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이 인생이 드디어 새로운 흐름을, 새로운 거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려움의 때에 결단하면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일의 기도회 이 기간이 코로나 시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쌓았던 바로 그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것이 여러분의 흔적 가운데, 인생의 흔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흐름이 방향이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냐면 이 가나안 땅이 당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실 좀 좋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메마르고 좀 건조한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서 갔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은혜, 그 공급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끊고 또 결단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것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만큼 줬는데 끝까지 왔으니까 완전히 더 큰,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둘러봤더니 없네요 라고 해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있겠지. 갔는데 여전히 없습니다. 내려갑니다 라고 하는 이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갔는데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질 거라고 기대하고 믿고 나아갔는데 실상 내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된 그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들, 황량하고 메마르고 더군다나 기근까지 겹쳤습니다. 기억할 것은 믿음의 여정과 결단을 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항상 좋은 일만이 내게 열려지고 또 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기대감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나오는 그 여정 가운데 분명히 또 채워주고 열어주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메마른 상황 혹은 기근과 같이 끊겨지는, 막히는, 답답한, 훨씬 더 꼬이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또 봉사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한다고 나아갔는데 사실 내가 운영하는 어떤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가 또 힘들어지거나 싸움을 하거나 혹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여정, 내가 아무리 큰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여정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서 놓은 게 아니라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축복의 그 열매들,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사실 복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면서도 복 받을 그런 준비나 그릇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복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더 타락하고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그릇인데 그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꼭 사용하시는 것이 죄송하지만 이 고난,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잘 풀리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여러분, 100이면 100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걸 열어주시고 이걸 응답해 주시면 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 지역 또 수많은 성도님들, 수천 명의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보고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신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풀려지고 해결되고 나서 좋은 일만 계속해서 열리고 나면 더 잘하실 것처럼, 더 잘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지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또 그 자리를 누리다 보면 결국에는 믿음이 해이해지고 다른 것을 내 안에 품게 되는, 그래서 힘들 때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갔는데 좀 풀리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골프 치러 혹은 뭐 여행을 혹은 뭐 어딘 다른 데 투자하러 다른 뭐 모임을 만남을 간다라고 하면서 자꾸자꾸 겉도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그가 참 연약한 자, 저는 부족합니다, 감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만 결국 그가 그 자리에 조금씩 익숙해지자 안에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나도 좀 힘 있는 왕, 멋들어지는 왕, 내 이름만 그냥 내가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쳐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깨뜨려버리고 찢어버리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정말로 사모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참 어려움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만 그는 얼마나 그 왕이 되기까지 참 고난의 시간을 지났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힘들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자꾸만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것을 내가 빨리 지나야 되겠다, 빨리 피해야 되겠다, 숨어야 되겠다라는 여기에만 내 중심과 기준이 있으면 결국 그 고난은 그냥 나만 힘들게 하다가 지나가 버릴 뿐이지 내게 어떤 흔적이나 어떤 그릇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지금 싸우고 있는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드려지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내 안에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소리와 계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때는 분명히 왔다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냐 아니면 그냥 나만 흔들다가 괴롭게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가, 내 믿음을 흔들다 지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 앞에서 나의 반응, 나의 결단, 나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는 고난을 피해서 지금 내려갑니다. 도망칩니다. 결국에는 애굽 땅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랬을 때 그가 했던 처음의 일이 뭐냐면 자기 아내였던 이 사레한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서 괜히 들어갔다가 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여인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그들의 첩으로 삼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좀 살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나를 더 선대하고 좋게 대우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자기의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또 기근이 닥쳤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있고 그 땅에는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지키는 싸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이 자리에서 내가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적당하게 지나가고 다음번에 내가 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건 내 주도권과 내 중심과 내 욕심, 내 이기심입니다. 결국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이 사라진 곳에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왕이 돼야 하는데 사실 내 한계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자리가 오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오게 되면 자기의 아내조차도 지켜야 될 그 아내를 자기의 방패막으로 세우게 되는 참 초라한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앞에 세우는, 다른 사람을 앞에 세우는 그런 참 이기적인 모습. 내가 지금 잘못 비틀어져 가고 있고 중심이 틀어져 가고 있는데 마치 옆에 사람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하고 같이 편을 만들어서 당신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식으로 일하기를 만들면서 스스로의 그런 잘못된 선택과 중심을 합리화시키고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가는 참 영적으로 속임수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관, 하나님의 신에 대한 그런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는 지역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쪽 동네는 이 신이 다스리고 저쪽 동네는 저 신이 다스리고 이 나라 혹은 저 나라 각 나라와 지역 땅마다 주관하는 신이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지역은 주로 달의 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그 수많은 쓸데없는 우상들이 있는데 어느 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신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결단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 그 지역에 갑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서 섬기는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실 것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땅이지만 애굽 땅은 분명히 그 땅에 신들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이 기근을, 이 문제를 피했다가 다시금 돌아가야지라고 혹시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잔머리와 인간적인 그 방법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과 온 가족을 지금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숨는 이런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힘듦과 아픔과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물론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족관계상 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적당하게 뭔가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그 속 욕심은 뒤로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 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적당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꼬였죠.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 그냥 선대해주고 잘 보호해주고 대우해줄 줄 알았는데 그 애굽 땅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으면 사라는 65세 때 떠났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들이 더 지났을 텐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애굽의 왕 그리고 신하들조차도 이 여인의 미모에 반했다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그런 미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당시에 그 애굽 지역보다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이방인, 사실 말하면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도 조금 더 하얗고 조금 더 생김새도 이목구비도 또 달랐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끌렸고 이런 여인은 왕의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례가 애굽의 궁으로 15절 끝에 보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후궁의 준비를 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이제 꽃단장을 하러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들어간 것이고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과 낙타와 노비와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아마 이때 이 사라의 몸종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아마 이때 준 것 같습니다. 적당히 피해 가려고 했는데 훨씬 더 문제가 커져버리는 상황이죠. 더 이상 이제는 자기의 어떤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닥쳐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의 일로 바로와 또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또 바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바로가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모습을 지키지 못할 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좋지 않는 영향력,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피하고 숨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와 함께 했던 그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모든 코로나의 어떤 재난이나 이 땅의 모든 재난들이 다 우리가 잘못해서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제나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잡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점 조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묻어가는 듯이 묻혀있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잠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요나는 무엇 때문인지 알면서도 그는 잠자고 있는 거죠. 결국 선장이 그를 깨우죠.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자고 있냐? 깨어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기도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오늘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우리나라와 혹은 이 가정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선한 영향력과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재앙의 통로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의 때에 막힘의 때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풀어지고 열려지는 귀한 통로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3장 보니까 다시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죠.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 왜냐하면 아내 사례의 어떤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것들을 지금 준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복받은 건가요? 잘못돼서 불순종해서 기도하지 않고 갔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회복됐는데 막상 이제 다 정리해 보니까 좋아졌죠. 은금이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뭐 여정도 생기고. 그렇다면 이게 잘한 겁니까?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이 행위와 결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이 넘쳐났지만 그것을 옆에서 봤던 롯 조카 롯은 야 이렇게 해도 뭔가 더 좋아지는구나, 채워지는구나,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이런 것에만 그의 마음이 팔리게 되는 것이고 그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목자, 자기 세력을 두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둘이 같이 양을 칠 수가 없어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권에 있어서 조카 롯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삼촌 이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지가 먼저 더 좋은 것들을 택하며 나아가는 이런 갈라지는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구나 또 이때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사라에게 붙여서 왔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결국에는 또 가정이 또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아지고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내게 혹이 붙은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온전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정말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다시금 4절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좀 막히고 힘들고 어렵다 싶을 때, 꼬였다 싶을 때 다시금 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처음에 그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 첫 은혜의 그 감격 가운데 정말 충분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황량하고 메말랐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자리 또 첫 은혜, 첫 사랑 항상 여러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좀 타락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야 그렇지 목사님도 술 담배도 하고 막 이랬구나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아마 우리 학생들은 나도 한 번씩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경험을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깊어지고 싶어서 온 마음을 쏟고 정말 다 드리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제가 그렇게 세상을 즐겼을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순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고 싶은데 물론 용서는 받았습니다만 그 기도의 여정 가운데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억이 저에게서는 참 아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다른 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라고 하는 거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면서 마음을 들이면서 나아갈 때는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께 더 사랑하고 더 깊은 마음으로 더 온전한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싶은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깨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갖지 않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과 혹은 꼬이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곳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곳에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축복의 인생이구나라고 하면서 기대했겠지만 그 땅에서 결국 그는 도망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약속과 나는 그 복을 받고 이제 장자권도 얻었는데 그에게는 도망쳐야 하는 그런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했겠습니까만은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사를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깨어나서 야곱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만 그 자리에만 계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갔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알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한계가 조금씩 깨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참 연약합니다.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또 성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드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워가고 또 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내 믿음이 크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 믿음대로 길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고 또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배웠던 찬양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의 고난의 상황,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꿔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고난 가운데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를 어렵게 하셨지만 그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날마다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싸움을 날마다 그는 지켜나아갔을 때에 그는 깨지지 않는 그릇이 그의 안에 만들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약속과 언약과 축복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깨지지 않을 만큼의, 교만하지 않을 만큼의,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나가지 않을 만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품어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 번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내가 흔들리고 힘들 때 다시금 회복해야 될 자리는 바로 첫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어려움의 환난의 때에 인내와 수고와 연단과 거짓 증거자들을 다 배격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서 싸웠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내 직분과 신앙의 경력과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기도의 경력과 혹은 봉사의 헌신과 그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 첫사랑과 감격과 우리를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먼 곳에 왔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지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어긋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고난의 때에 혼란의 때에 아픔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그 자리를 회복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안에 붙잡아야 될 것은 첫사랑과 첫 감격의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감격하고 만족했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합니다. 제 한번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가 인사하는 일을 하시며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감격과 주가 비나올 때마다 그 자체로 만족하며 기뻐했던 그리고 첫사랑의 부모와 감격과 당신의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영역 때문에 자꾸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있지 않습니다.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격렬하며 나아갑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의 심령마다 구원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섬기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유혹과 연약함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 정도는 해봐도 또 괜찮지 않을까?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적당하게 경험이 되고 혹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개성과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내 믿음의 길 가운데서 흔들리고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될 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과 혹은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은 흔적이 좋지 않는 그 흔적이 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을 때 혹시나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주저하고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주님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 생기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정직한 고백과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우리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덮어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취하면서 나아가서 어떤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성적인 그 모습들 혹은 내 안에 그런 잔머리들 혹은 내 편을 만들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묻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동조를 구하고 그것이 마치 바른 길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안전을 먼저 추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다듬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깨뜨려지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내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어느 정도 차리까지 내 믿음의 수준과 내 믿음의 한계와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 성장하고 다 어른이 되고 다 채워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의 영적인 좌표와 나의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첫사랑과 첫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과 간구와 기도의 그 여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사망의 생명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와 나의 결단,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놓쳐버리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넘어짐과 실수 있을 수 있지만 다시금 원래 자리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처음에 그 재단을 쌓았던 그 자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인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머무르